건녕 2년 4월 보름날 일이다. 황제가 온덕전에 나와 바야흐로 옥좌에 앉으려 할 때 전각 모퉁이로부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푸른 구렁이가 들보 위에서 떨어져 내려와 용상 위에 가 서리고 앉는다. 황제가 놀라서 그 자리에 쓰러지니 좌우에 모시는 자들이 황망히 그를 구호하여 궁으로 모셔가고 만조 백관들도 모두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없어지고 문득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우박까지 섞여서 퍼붓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그치니 이 통에 무너진 민가들이 수없이 많았다. 건녕 4년 2월에는 낙양에 지진이 있었고 또 바닷물이 넘쳐서 해변에 사는 백성들이 모조리 물결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며 광화 원년에는 암탈기 변에 수탁이 되고 그해 6월 초하룻날에는 10길이 넘는 검은 기운이 온덕전 안으로 날아 들어오고 또 같은 해 추 7월에는 옥당에 무지개가 서고 오원산 기슭이 온통 무너지니 가지가지 상스럽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황제가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듯 천재와 지의가 일어나는 까닭을 하문했다. 의랑 채옹이 표문을 올려 무지개가 서고 암탈기 수탈구로 변함은 곧 여인과 내시의 무리가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이옵나이다 하고 상소했는데 그 아래는 사이가 심히 간절하고 굳셌다. 황제가 표문을 보고 탄식하며 용상에서 일어나 별실로 들어가자마자 조절이 그 글을 가만히 엿보고 곧 저희 무리에게 두루 알렸다. 그 후 드디어 다른 일을 가지고 채웅을 죄로 몰아서 제 고향으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그 뒤로 장양, 조충, 봉서, 단규, 조절, 후랑, 건석, 정광, 하운, 곽승 등 10사람이 한 동아리가 되어 온갖 간특한 짓을 다하니 세상에서 이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다. 황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장양을 높여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렀다. 이리하여 조정은 날로 그릇되어 가니 천하인심이 반란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사방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었다. 이때 거록군에 장각, 장보, 장량이라는 삼형제가 있었다. 장각이란 사람은 본시 급제를 못한 수제로서 산중에 들어가 약을 캐며 살았는데 하루는 산중에서 청려장을 짚은 벽안 동안의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장각을 앞으로 불러 어떤 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천서 세 권을 추면서 일렀다. 이 책 이름은 태평요술이다. 내 이것을 얻은즉 마땅히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널리 교화하고 널리 세상 사람을 구하도록 해라. 내 만약에 딴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앙화를 입으리라. 장각이 절을 하고 엎드려 그의 성명을 물으니 나는 남화노선이로다 하고 말을 마치자 노인은 일진 청풍으로 변하더니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장각은 그 책을 얻은 뒤에 주야로 읽고 또 외워 마침내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는 재주를 가지게 되고 도호를 태평도인이라 했다. 중평 원년 정월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 장각은 곧 부적과 약수를 널리 흩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칭 대현양사라 했다. 장각에게 제자 500여 명이 있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데 다들 제 손으로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울 줄 알았다. 그 뒤로 무리가 나날이 늘어가서 장각이 이를 36방으로 나누니 대방은 10,000여 명이요 소방은 6,000에서 7,000명이라. 방마다 두령을 두어 장군이라 일컫고 창천은 이미 죽고 황천이 이제 선다. 갑자년에는 천하가 대길리라 하는 요언을 지어 퍼뜨리고 다시 사람들을 시켜서 각기 자기 집 대문 위에 백토로 갑자, 부자를 써놓게 했다.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이주 등 8주 사람들은 대연양사 장각의 이름을 집집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장각은 저의 도당 마원의를 시켜 몰래 금백을 가지고 경사로 올라가서 환관 봉소와 손을 잡아 내응하게 함과 아울러 두 아우를 불러 이를 의논했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인데 민심이 이미 우리를 따르는 터다. 만약에 이 기회를 타서 천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애석한 일이 아니냐. 장각은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환기를 만들고 기일을 정해서 거사하기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인 당주를 시켜 글을 보내서 봉서에게 알리게 했다. 그러나 당주는 바로 관아에 들어가 고에 바쳤다. 황제는 즉시 대장군 하진을 불러서 군사를 풀어 마원이를 잡아다가 목을 베고 다음에 봉서 이하로 이 일에 관련이 있는 무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장각은 일이 탄로난 것을 들어알자 급히 군사를 일으키는데 저는 스스로 천공장군이라 일컫고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하고 무리에게 말을 돌렸다. 이제 한조의 기수가 다함에 대성인이 나셨으니 너희들은 모두 천리에 순응하고 정도를 좇아서 태평을 누리도록 하라. 이에 사방의 백성들이 모두 누런 헝겊으로 머리를 싸매고 장각을 따라서 일어났다. 그 수가 40에서 50만 명으로 형세가 원체 크니 관군은 지레 놀라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 형편이다. 하진은 황제께 아뢰어 급급히 조서를 내려서 각처의 방비를 어미하고 도적을 쳐 공을 세우게 하는 한편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 영을 내려 각기 정병을 이끌고 세 길로 나뉘어 나가서 도적을 치게 했다.